오늘도 하나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부득불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동영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혹은 기도라든지 또 성령 충만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혹은 기도와 간구라든지 또 구원이라든지 물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말들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절대적 가치의 기준, 절대적 가치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고 또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실질적인 존재 의미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복음은 뭘까? 복음은 복음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정한 정의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가스펠이고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죠.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리는 또 좋은 소리는 기쁨의 소리는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복된 소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복된 소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업의 밑바닥 속에 있다가 그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흥황해서 들려오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사도 포기했던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질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카가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도 역시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저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스펠이고 유앙겔리온일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잡한 그 말들 다 빼놓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모든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된 소식이고, 예수가 좋은 소식이고, 예수가 기쁜 소식이고, 예수가 비전이고,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덫이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이, 삶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온갖 수모와 그리고 고초를 당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죄송합니다. 우리 쟤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미국이 생겨나서 미국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이스라엘보다도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로마법에 의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서 로마로 압송당하기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의 주선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토가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마련해 줬어요. 이 말은 변명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죄명이 없는 것 같고,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베스도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하라고, 변명하라고 지금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럼 베스도가 누구며 아그리빠는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아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고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궁금하잖아요. 이 베스도는 총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있었지만, 임금은 있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있잖아요. 총독을 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 임금이라 속국에 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총독의 권세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가 오기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자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한 2년간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벨릭스는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베스도가 온 지 불과 며칠 안 돼요. 한 사흘에서 한 열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야.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총독에게 무난 인사차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속국이기 때문에 상위 나라는 로마고, 로마에서 파송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 로마에 파송된 총독에게 지금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이때 기회를 찬스를 잡아가지고 베스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놓고, 자 이제 네가 변명해. 이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네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자,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봐. 그래서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장을 마련해 줬는데, 이때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이때 물만난 고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데, 이것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랬어요. 변명을 했어. 도대체 무슨 변명을 했길래 지금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걸 들으면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쳐. 완전 또라이구나. 네가 지금. 근데 네가 그 완전히 미친 건, 그 이유는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나 보다.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지금 바울을 풀어줄 이유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놨는데, 바울은 이 좋은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완전히 미쳤어요.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귀한 절호의 찬스 앞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말들로, 피해갈 수 있는 말들로 많이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이 나는 로마의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굳이 이스라엘의 법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이야기도 있고, 다른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얘기,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명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변명이라고 하는 건 늦게 했고, 원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미치지 아니하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미치지 않고서야 라고 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어요. 미쳐야 돼. 어떤 분야에서도 좀 잘 살려면, 좀 그래도 남들한테 좀 인정받으면서 좀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미쳐야만 돼요.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미쳐야만 1% 안에 들어가는 거고, 1% 안에 들어가야만 그래도 좀 인정받고 그래도 좀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미쳐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미쳐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미쳐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미쳐서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미쳤는데, 오늘 미쳤는데 어디에 미쳤는가 하면 복음에 미쳤어요. 오늘 바울이 이 절호의 기회 속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 굳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복음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 십자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모든 재물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변명하는 시간 내내 자신의 살궁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만을, 그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만을, 그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성공보다는,
부끄러운 축복보다는, 부끄러운 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랑스러운 복음 증거자로, 차라리 복음 때문에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변명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미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뭐에 미쳐도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다른 관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다 미쳤어요. 뭐 얘기를 듣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보고 다 저마다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미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값으로 매긴다면 한 10억쯤 매기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도 10억 정도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1억 정도로 보겠습니까? 1억에 복음과 바꾸겠습니까? 1억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겠습니까? 내 암덩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정말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온 세상보다도, 온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바꿀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찾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위하여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방치하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겠어요? 어찌 그들의 삶에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축복의 그 쓰인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울, 자기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바쳐 상하면서까지도 그 생명의 존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등불로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셨어요. 꿈에도 그리워하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를,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당대 최고의 나라 로마를 들어가게 되었고, 물론 로마에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쾌락을 누리며 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로마에서 복음 전도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크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있어도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기도를 부를 수 있으며 그 감옥이 성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한쪽 구석에 좀 뻥 뚫린 이런 가슴 한쪽 구석의 가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인천의 큰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몇 층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온 교회가 찻집으로 만들어서 커피집을 만들었는데 차를 댈 데가 없대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못해서 줄을 섰대요, 교회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 속에서, 더군다나 부흥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은 파고다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여러 가지 교묘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제가 막 헷갈려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나도 바리스타 교육을 배워가지고 커피집이나 하나 차릴까. 이 교회 여기도 얼마나 커피집으로 아름다워요. 여기도 커피집으로 만들까.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출세이며 무엇이 축복이며 가치관이 흔들려 버릴 때 교회가 찻집으로 바뀌고.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누추하고 정말 쥐들이 버글거리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누추한 골방,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제 미칩시다. 좀 제대로 한번 미쳐봅시다. 어디에 미칠 거예요? 정말 어디에다 미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미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어려워하는 길, 남들이 힘들어하는 길, 그 길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번 나의 모습을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최고로 변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미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며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